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봄비가 아침부터 좀 많이 내려서 날씨가 참 춥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날씨입니다. 3월이 원래 참 어려워요.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제 날이 따뜻했다고 옷을 그냥 가볍게 입고 나가면 된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아요. 예. 날이 좋았다가 따뜻했다가 비가 왔다가 눈도 가끔 옵니다. 눈이 왔다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드디어 이제 봄이 오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바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잘 왔다. 오늘 이후로부터 너희 집에는 절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 가정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요동칠 때가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시기들을 잘 견디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면서 이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꽃만 피면 안 되잖아요.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봄이 좀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9장 말씀인데 8강인데요 8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묵상을 했죠.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서 며칠을 머물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나요? 7일. 와, 확실히 똑똑합니다. 7일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말고 7일 동안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이 회막 안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으면 세상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로만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고 회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정민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니 교회에서 이 본당에 문을 잠궈 놓고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장 위임식을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모두 끝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오늘 레위기서 9장에서 이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레위기서 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방법대로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예배는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빽빽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 또 화목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 이런 제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에게 이제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준비가 됐어요. 회막에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여러분 여덟째 날 8일이잖아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서 나온 날이 여덟째 날인 거예요. 제8일. 제사장도 준비가 완전하게 됐어요. 세상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만 했어요. 사람들과 일절 대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준비가 되어지고 백성들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정성된 마음이 필요해요.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도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딴 데 정신 팔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자꾸 정치인의 대변인 노릇하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설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목회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제. 자, 레위기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바로 일주일 전에 드렸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회막 안에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오직 회막 안에서만 제사장이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성막 안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제사장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그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번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죄제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목사님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성막에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렀던 그 제사장들,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임식 때 제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죄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 예배를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설교 준비 잘하고 뜨겁게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는 수원지 자체를 오염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죄는 수도꼭지 하나 고장난 거에 불과하지만 제사장의 죄는 수원지 팔당댐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더 각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첫 번째 드린 제사는 그래서 속죄제였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자, 레위기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불사르니라. 아멘. 속죄제 제물을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소를 자기가 직접 잡았어요. 자기가 송아지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 있죠. 번제단 뿔에, 네 뿔에 이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남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물 중에 기름과 콩팥과 간과 고기, 기름과 콩팥과 간과 꺼풀은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랐고 이 송아지의 가죽과 송아지의 고기는 영문 밖으로 진영 밖에 가서 그것을 완전하게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의 속죄제는 고기는 제사장이
그 영 안에서, 회막 안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속죄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버려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막 애를 쓰면은 이 애라고 하는 거 창자 애자잖아요. 이 애간장이 다 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애간장이 다 타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내장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속죄제물의 내장과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은 다 태워졌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먼저 애간장이 다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영 밖, 영문 밖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도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 몸이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네 뿔에 바르고 또 회막문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번 피를 쏟으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회자들 먼저 항상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예배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제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에 오염됐을 텐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셔서 그분은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고 뭐 전혀 감흥이 없어요.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서도 안 돼요. 어떤 의무로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요. 피만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다 뿌리게 되고요.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막 이상한 생각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꾸 너 누구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아론은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 보통 아브라함 시대에도 번제를 드렸거든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르고 족장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 가지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때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전폭적으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요. 레위기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되고, 레위기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불처럼 뜨거우신 분이거든요. 진노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번제단에서 번제의 불이에요.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타오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생각해 주셔서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태우는 불이 어쩌면 이 번제단의 불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불로 불을 끈다고.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면요, 맞불을 놓아서 그 불을 꺼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번제단의 불이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불이라는 것이죠. 이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올려드려요. 내 시간을 드려요. 내 통장을 드려요. 우리 남편도 드려요. 자기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런 전적인 헌신,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여튼 우리 사모는 좀 달라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 참 하나님께 열심인 분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려요. 자기 은행 계좌도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나님,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적인 헌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요. 불로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자, 레위기서 9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오른 가슴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리고요, 소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 이 네 가지의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왜냐? 백성들은 회막 안에 없었잖아요. 회막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드리게 만듭니다. 속죄제사, 그리고 또 번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공식으로 소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소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레위기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도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숫소와 순양의 기름, 그 다음에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 가져오는데 이것들을 제물에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가슴 위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가슴 위에다가. 번제단 위가 아니라 이 번제단에 놓여 있는 짐승의 이 제물의 가슴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슴 위에다가. 그릇에 담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슴 위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위에 올려둔 채로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굉장히 고독해졌어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사람 만나러 가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는 천주교 사제거든요. 사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15년 동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음식을 만들면서 이분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니 이 프라이팬과 이 냄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엄청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아픈 가슴이, 아픈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모든 내장과 간과 콩팥, 이 기름, 이것들을 전부 가슴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가슴 위에. 이 애간장을 태우며 아파하는 그것을 가슴 위에 올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예배가 끝날 때 또 가장 마무리가 중요한데, 5번째, 축복의 선포, 그리고 중보가 이어져요. 제사장은 예배가 이제 다 끝나면 반드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레위기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제사를 다 마치면 반드시 제사장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축도를 하는, 이게 구약시대의 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꼭 외우셔서 그 말씀에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이거에다가 나를 넣고, 또 자녀들 이름 넣고, 또 남편 이름도 넣고, 아내 이름도 넣고,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주 이 축복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고요. 제 책 이번에 이제 나오는 책 오늘 최종적으로 다 돼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넘겨진대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출판사로 다 배부가 되어지는데, 그 책에 그 축복 기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을 얻었고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 제가 민수기서 6장 22절, 24절 이 본문을 잡아가지고 그 글을 쓴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제사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아론은 축복을 함으로 제단에서 내려오게 되죠. 이제 회막에서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구약시대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죽어버려요. 이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예배를 진행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단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 예배에 대한 은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표시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잘 준비된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도 별거 아니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지시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짐으로 예배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